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5일을) 우리가 어린이날이라고 하죠. 언제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1922년에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죠.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돌보기를 했겠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조금이라도 커서 일할 수 있으면 다 데리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린아이들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럴 때 어린아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어린아이가 가정의 미래이고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어린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자 그러면서 1922년에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어린이날만 되면 대단하게 행사를 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어떤 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9월 1일이 되면 이 날을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구원의 날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예심 선교회에서 이 구원의 날, 구원데이 이거를 제정하고 전국 교회에 이거를 확산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마음을 합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힘을 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까요? 작년, 재작년이면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못할 때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모이지 못하고 몇 명씩 모이고 일부만 모이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반토막 난 교회도 많고요, 임대 교회들은 문을 닫은 그런 교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하면서 9월 1일을 구원데이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전도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이 예심 선교회에서 예심 전도 사관학교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 예심 선교회 지부가 전국에 30개가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아서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전도하는 일을 지금 활발하게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군산에도 제가 작년부터 예심선교회 군산 지부를 맡게 되고 예심전도사관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 구원데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처음 이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매년 이 구원대회 행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2월 첫 주이기 때문에 미리 오늘 이걸 선포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데이를 향해서 전도하면서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시대의 전도는 어렵습니다. 처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 죽으셨고요.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도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자진해서 교회로 보내기도 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교회가 외면당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듣지 않으려고 자꾸만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과 역할을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거지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전도하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면서도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를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더 이상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전도하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전도하는 이 열정과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구원의 날, 그렇죠?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구원데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고 하늘에서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감히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때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세상은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성취하고 있다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날이 예비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제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네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입을 좀 콕 다물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주눅 들어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아멘을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전도에 대해서 마음도 열고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솟아오르도록 우리 각자 해야 됩니다. 자, 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구원의 날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이 왜 보냈습니까?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세상이 강팍해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에 사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말로 전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들려지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마다 힘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쳐서 더 전도의 열정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 전도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왕에 이걸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꺼리끼지 않게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자천했다. 내 스스로를 천거했다는 거예요. 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매를 맞아야 됐고요, 배고픔도 견뎌야 됐고요, 갇히기도 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었고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도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걸 참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더 할 말을 주십시오, 저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자꾸 지식을 구하고요, 그러면서 더 오래 참고 오히려 나는 더 자비함으로 대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견딘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배고파서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다 참고 견디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오히려 더 깨끗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더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러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전도자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런 걸 참고 견디고 오히려 슬픈 자 같은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것 같은데 넘쳐서 없는 자를 더 도와주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런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하면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보니까 이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도는 지옥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몽길 같은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히말라야 높은 산봉우리들을 정복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해 보려고 정말 많이 도전을 하는데요, 2011년에 네팔 사람 한 분이 내가 이 히말라야 산맥에 14개 가장 높은 봉우리를 10개월 동안에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면서, 네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 세계에 후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히말라야 높은 산봉우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야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를 여러 개 만들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에서 먹을 것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네팔인들이 쉐파로 이렇게 같이 동행해줘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그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를 도와준 네팔 그 셰파들의 이름은 전혀 소개하지를 않아서 그냥 그 외국인들만 산꼭대기에 올라간 걸로만 알아요. 그런데 네팔 사람이 자기가 그 높은 봉우리를 14개를 그것도 1년 안에 10개월 안에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그 산에 올랐던 수많은 정복자들이 진작에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들도 나와 함께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만 내고 자기를 도와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네팔 셰파와 함께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산을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올라가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박영석 씨인가요? 하는 분이 올라갔다 몇 개를 올라갔다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도 그 14개의 봉우리를 정복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자기도 위험한 일을 경험해서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또 갔다 오다가 조난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또 구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남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피해가거나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만 살아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든지 아니면 내려올 때든지 조난당한 사람을 보면 어김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남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돕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났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이 조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살린 거지요. 그러면서도 14개 봉우리를 다 10개월 안에 정복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이런 영적으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2번씩 이렇게 구원대회를 할 것이고, 한 번 할 때마다 2달씩 짧은 기간 집중해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준비시켰다가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보면 참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참 완고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 참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그런데요,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완악함들과 고집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며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로 이걸 짧은 기간에 딱 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고요, 올해 또 내년에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만 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 우리들 각자도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요, 남은 인생을 전도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안타깝게도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참 초라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뭐 교회에서 퇴직금이나 전별금 이런 것들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지만, 한국 교회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훨씬 많잖아요. 그 은퇴하면서 목사님들이 퇴직금도 별로 못 받고 전별금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이 드는데 거기다 할 일도 없어요.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못하게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참 초라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루할 날이 없고 초라할 것이 없고 얼마나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할 일이 많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우리나라 다 못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또 멋진 일일까,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년에 정말 할 일이 없다, 하루하루 재미가 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전도하는 일에 한번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원데이를 하면서 전도 구호를 좀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이 세 가지. 그러면 구호할 때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손 이렇게 딱 쥐고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전도 구호 준비. 야 소리 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구호 준비.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시작.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 매주 이걸 외치면서 우리 이제 전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아, 저 사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지, 예수님 모르지. 그런 사람들 자꾸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자꾸 만드세요. 모르는 사람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세 번만 만나면 편안해져요. 웃으면서 또 만났네요. 웃으면서 인사고요. 이제는요 통성명하면서 나는 삼성교회 유병학 목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자꾸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거기다가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줘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적어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고 또 우리가 그 적어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전도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편지도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함께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제 부활절까지 전도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까지 전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마음에 결단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